폭염 속에서도 지키시고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 가정마다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은혜 받고 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는 것은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힘을 얻고 그 은혜 가운데 소망을 굳건히 하고 그 은혜로 하여금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나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좀 믿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 좋은 얘기를 많이 하나요? 아니, 과거 지나온 얘기를 할 때 좋았던 추억을 많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힘들고 어려웠던 추억을 많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하긴 하는데 가만히 보면 좋았던 얘기도 많이 하지만 진짜 힘들고 어려웠던 얘기 더 많이 하는 것 같지 않던가요? 횟수로 가만히 보면 좋았던 추억을 얘기하면 좋죠. 그런데 진짜 힘있게 그냥 입에서 침튀기게 하는 얘기는 진짜 어려웠던 얘기, 진짜 죽다 살아난 얘기,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었던 어떤 큰 어려움이 있었던 그 얘기할 때 더 힘있게 더 열내면서 말하지 않나요? 이유를 가만히 보니까 그게 이미 지나가 버렸다는 것에 대한 그런 안도한 그런 마음도 있고 그 어려운 과정들을 내가 지나왔다. 그리고 지금은 그래도 그때보다는 낫다. 여러 가지 이제 이유들을 우리 가질 수 있겠죠. 좋았던 것 계속 얘기해. 좋았던 것만 얘기하다 보면 어때요? 근데 지금은 이게 뭐야? 그때는 좋았는데 이거 뭐야? 그 우울해질 수 있잖아요. 근데 진짜 힘들고 어려웠던 과정들이 있었지만 그 과정들을 겪고 오늘 내가 힘있게 다시금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은 이 얘기할 때 다시금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히브리서 12장 2절 보니까 십자가를 참으실 때 뭐 때문에 참으셨다고 했죠?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뭐를 위해서?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그 기쁨이 무슨 기쁨일까요? 날 구원하시고 날 사랑하시는 그 기쁨인 줄 믿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에 말씀한 그 말씀이 제게는 굉장히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데요. 자기 아들까지 주셨는데 뭘 못 주겠느냐라고 할 때 그 비유가 적당한가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그럼 그 아들 대신에 다른 걸 못 넣고 대체할 만한 말이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께는 그것 외에 더 중요하고 더 가치 있고 더 소중한 것이 없기에 그 아들까지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유는 뭐냐면 가장 최고의 가치를 거기에다 두고 있다라고 말씀하죠. 그보다 더 못한 것은 얼마든지 줄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 은혜를 깨달으면 그 사랑을 우리가 덧입고 살아가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이기지 못할 것이 없고 참지 못할 것이 없고 견디지 못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 지실 때 앞에 있는 즐거움, 그 기쁨, 그게 뭐냐면 멸망받아 마땅한 우리를 구원하실,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전에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았던 우리의 삶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하고 또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그리고 허물과 죄 가운데서 우리가 행함으로 각각 우리 마음에 원하는 대로 제멋대로 살아가던 우리의 모습, 그러다가 멸망에 처해질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뭐라고요? 아버지라고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우리의 모습을 보실 때 주님께서 그 기쁨이 십자가를 지는 것보다 못에 찔리고 가시에 찔리고 또 모욕을 당하고 조롱받는 그것보다도
더 가치 있고 소중하다라고 주님이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 하나님 뭐 하셨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하셨다, 귀히 여기셨다, 가치 있게 보셨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냥 우리가 그냥 아무렇게나 별 볼 일 없이 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43장도 보면 하나님을 우리를 뭐라고 보냐면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 그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하나님께서 이만큼 귀히 여기신 성도를 우리가 아무렇게나 대하고 또 가치 없이 대하고 또 때로는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비난할 때 주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굉장히 아프시죠.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시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라고 할 때 주님께서 그도 지극히 작은 자 그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지으셨고 그도 귀히 여기시는데 사람들이 연약한 그를 위해서 냉수한 그를 대접하고 좋은 것으로 그를 섬길 때 하나님은 그것을 크게 여기시고 기쁘게 여기신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 일을 누굴 통해서? 나를 통해서 행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상급으로 여기시고 그리고 우리를 값지게 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이 가치 있는 일을 질 때는 기꺼이 그 일을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지혜인 줄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나라가 존속할 수가 없지요. 우리 삶이 그대로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출산율이 몇 등이라고 하죠?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등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좋은 것도 많지만 진짜 나쁜 것도 많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또 출산율도 세계에서 가장 낮다라고 할 때 이게 참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몇십 년 전만 해도 아이가 많다고 인구가 많다고 이러다가는 진짜 이 작은 나라에서 어떻게 그냥 설 자리가 있겠느냐고 굉장히 공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산하 정책을 썼었는데 몇십 년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야 이러다가 나라 몇십 년 지나면 없어지게 생겼다. 왜냐면 다음 세대가 없으니까. 점점 노인 인구만 늘어나고 아이들이 없다 보니까 학교가 점점 없어지고 입학생들이 없어지고 점점 젊은이들이 없어지니까 세대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나라도 존속하기가 쉽지 않지 않겠느냐. 근데 저출산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희생하지 않겠다. 어렵게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를 희생하고 내가 그냥 내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 일에 나는 내 인생을 허비하지 않겠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겠다. 나 그냥 편히 살겠다. 이런 마음들을 사실은 많이 가지는 이유가 가장 첫 번째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로 인해서 얻게 되는 기쁨과 즐거움이 뭔가를 사실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겠다고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6장에서 말씀을 하니까 여러 제자들뿐 아니라 가장 앞장서서 베드로가 뭐라겠지요? 주여 그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이 가시겠다고 하는 그 길을 주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그 일을 가장 앞장서서 반대한 사람이 누구예요? 수제자라고 하던 베드로였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주님이 어찌 그 고난을 겪으십니까? 그 고통을 겪으십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다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 뭐죠?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의 일하고 사람의 일, 하나님의 일은 우리는 살리는 일이요. 사람의 일은 결국은 뭐 하는 일이요? 우리를 멸망케 하는 일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여 사람의 보기에 바른 길도 필경은 무슨 길이래요? 사망의 길이라고 잠언에서 똑같이 이제 몇 번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내가 볼 때는 그것이 옳은 것 같고 바른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을 때 결국은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지 못하더라.
하나님은 저희를 우리 복되기를 원하십니다.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깨닫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 수 있는 게 뭐냐? 저는 그게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하냐면 내 아들아, 1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한 자가 되라. 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은혜 가운데서 강해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요, 다른 어느 것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그 은혜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용수넘치게 만들어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 같은 새 힘을 얻을 때 그 안에 뭐가 있냐면 그 힘이 되는 게 뭐냐, 그게 은혜죠. 은혜 받고 나니까 그동안 고이고이 간직했던 향유 옥합을 기꺼이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다 붓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을 씻습니다. 그걸 보고 은혜 덜 받은 제자들이 뭐라고 했죠? 왜 허비하느냐? 왜 허비하느냐? 그거 팔면 300대는 이상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최소한도 수천만 원 받고 그거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면 얼마든지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왜 그거 한순간에 그냥 없애버리냐? 너무 아깝다, 그 얘기죠. 왜 그렇게 말할까요? 그 안에는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도 사실 그 은혜에 비하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진 게 문제입니까? 내 목숨까지도 주님 앞에 내놔도 그것조차도 사실은 은혜보다 크지 않은 거예요. 은혜보다 귀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꺼이 줄여서 자기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고 내놓습니다. 근데 은혜가 없으면요, 자꾸 계산을 하게 됩니다. 머릿속으로 자꾸 머리를 굴리면서 이것저것, 이게 좋은가 저게 좋은가, 이게 많은가 저게 많은가, 자꾸 계산하다 보니까 뭐예요? 마음에 갈등이 생기고 마음이 심란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게 되면 뭐 하게 되죠? 단순합니다. 이미 결론이 나 있어요. 답이 남아있다.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내 목숨까지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자, 믿음 생활의 첫째가 뭐예요?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 사랑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은혜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게 되면 그 사랑 앞에 내 모든 인생을 다 거기다가 올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이 하나 키우려면 뭐 몇억 원이 든다고 하더라. 아이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밤잠도 잘 못 자고 시간도 그냥 그렇고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데 한두 가지가 사실은 아니지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답은 하나죠. 힘들어요. 그런데 힘들어요 라고 말하는 거, 힘드니까 그럼 하지 말까요? 아니죠. 힘들지만 그 힘든 것보다 더 귀한 것이, 가치 있는 것이 있다. 이거 놓치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힘든 거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어떻게 될까요? 사회가 정상적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이건 힘들어도 얼마든지 해야 될 일이야. 이건 어려워도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어려운 일도 충분히 감당해야 돼. 왜냐하면 어렵고 힘들다고 가치 없는 게 아니거든요. 어렵고 힘들지만 그게 진짜 가치 있고 소중하다면 우리는 그 편을 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가치죠. 그걸 알 수 있고 깨닫게 하고 그것을 분별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서 강하게 되면,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면, 그 은혜를 내 마음에 채우면 우리 삶이 어떻게 될까요? 그 은혜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 은혜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덧입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계속해서 예수님만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다 똑같이 그렇게 했다고 히브리서 11장이 말씀을 하는데요. 모세를 보니까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에요. 모세도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왕궁에서 자랐잖아요. 40년 동안을 왕자로 자랐는데 그렇게 자라면서 그의 마음에 무엇이 들게 되었냐면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장성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아니 그 좋은 걸 왜 포기했어? 그 좋은 직업을, 그 좋은 조건을, 그 좋은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여건이 있는데 왜 그거를 그만두고. 근데 결정한 그 이유가 뭐였냐면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결정을 할 때 우리가 기꺼이 포기하는 어떤 일들이 있지요. 모세가 그랬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은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뭐가 더 좋더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게 좋더라. 이걸 분별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없으면요 육신이 좋은 대로 판단해요.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따라갑니다. 넓은 길로 가요. 평탄한 길로 가요.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은혜가 자리하면 그렇지 않아요. 좁은 길을 택할 때가 있습니다. 가시밭길일지라도 그것이 가치 있다고 여기니까 그 길로 가는 거예요. 누가 가라고 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계속해서 말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애굽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여러분 비교됩니까? 애굽에 있는 모든 보화가 얼마나 귀한데요. 그 애굽의 그 세상적인 부귀영화를 바라면서 그리로 내려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라고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거기는 애굽은 신이 아니고 애굽은 사람이요.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곳이다. 눈에 보기에는 좋지만 결국 그것은 뭐다? 너에게는 유익하지 않다. 그러니까 그리로 가지 마라. 근데 불신앙은 뭐냐면 그리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 거기서 돌이켜서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지요. 그렇게 한 이유를 이것을 제가 말씀하려고 하는데요. 그렇게 했던 이유 한 가지입니다.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왜 내가 그 편을 택하고 그것을 선택하고 그리로 가야만 했는가? 그 일을 행했는가? 한 가지뿐이에요. 상 주실 하나님 바라보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 때문이죠. 믿음 가지고 우리가 바라보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상급 아니겠어요? 그 상급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가 온전한 믿음 가진 것이 아니고 반쪽짜리 믿음이에요. 나 구원받게 천국 가려고 그래요? 천국만 가면 그냥 달까요? 아니죠. 천국 가서 주님께서 주실 그 상급을 내가 또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하고 헌신도 하고 충성도 하는데 상 주시는 주님 바라보면서 그 편을 택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 안에서 은혜가 충만케 되고 그 은혜로 하여금 내가 선택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셔서 지혜로운 선택을 하게 만드시더라. 하늘에서 받게 될 그 상급이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하고 값진 것임을 믿게 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게 내 마음에 믿어지지 않으면 내가 하고 싶어도 사실 안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세요. 아무리 100번 얘기한다고 한들 들을까요? 근데 아무리 하지 말라고 말려도 하게 되는 때가 있더라고요. 어느 때지요? 은혜 충만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때. 누가 뭐라고 해서 아니라 말려서도 그냥 말리더라도 내가 그냥 의도 터져가면서라도 힘들고 어려워 내 손에 박하면서도 그래도 그 편을 택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들이고 믿음 때문에 겪게 되는 힘들고 어려운 것을 뭐하게 여기지 않냐면 힘들고 어렵게 여기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멀찍이 따라가다가 한 여자아이가 그 베드로를 알아보고 베드로도 예수님과 똑같은 편이다 고자질 하잖아요. 당신도 똑같은 편 아니요? 예수님이 지금 재판받으러 가는데 당신도 재판받아야 되는 거 아니요? 라고 할 때 뭐라고요? 나 몰라. 나 아니야.
한 사람 앞에서 신앙생활 자기 믿음을 고백 못했었잖아. 그럼 그 속에 성령님이 거하시고 은혜가 충만하니까 나중에는 어때요? 여보시고 숨기에 바빴던 그가 이제는 뭐하냐면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나와보시오, 나와보시오. 매를 맞아가면서 그리고 생명의 위협을 겪어가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옳으냐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옳으냐 너희가 한번 판단해봐라. 오히려 되리어 큰 소리 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공회 앞에 끌려가고 거기서 신문 받고 또 채찍질을 당하면서 한 번 더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위협을 받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그렇게 하면 위협을 받고 나오면서 그때 베드로와 사도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죠?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며 공회 앞을 떠나가니라. 그리고 나와서 어디로 갔죠? 바로 또 교회로 갔습니다. 마가 다락방에 가서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자기 목숨 걸고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뭔가를 그가 알았거든요. 깨달았거든요. 그게 뭐예요? 밭에 감춘 보화가 이게 진짜 비싼 보화구나. 여러분 그 보화가 뭐라겠죠? 그게 천국이에요. 마태복음 13장에서 여러 천국의 비유 가운데 다른 거 다 몰라도 이거 한 가지 비유만은 여러분 늘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어떤 사람과 같으니. 여러분 그 상태가 어느 상태냐면 은혜 충만한 상태가 그 상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라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이 병사가 자기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자기를 부르신 그런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처럼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라. 이것을 그에게 권면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고 보니까 다른 게 눈에 안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았다. 이건 뭐냐면 자기 인생을 다 뭐에다가? 거기에다가 온전히 올인했다는 얘기죠. 거기다 자기 인생 걸고 그리고 나서 그 밭을 사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진짜 소중하고 귀한 걸 그가 알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그게 나중에 알고 봤더니 뭔 거예요? 믿음의 비밀이죠. 눈에 보이진 않지만 다른 사람들 모르지만 힘들고 어려운데도 내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흥얼거릴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죽을 상을 해야 정상일 것 같은데 늘 오히려 얼굴에 웃음을 미소를 기쁨을 잃지 않는 그런 삶. 무엇 때문일까요? 그 보화를 알기 때문에. 이게 천국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은 깨달아지질 않고 그냥은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어느 때? 은혜 가운데 강할 때 그것이 깨달아집니다. 다른 말로 말하니까 성령 충만함이랑 똑같은 거죠.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 가운데 뭐가 가득해요? 은혜가 가득하게 됩니다. 그 은혜를 덧입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는요 우리로 하여금 강하게 하고 우리가 강해지면 죄도 이길 수 있고 그리고 화를 내고 크게 소리지지 않고도 견딜 수 있고 참을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뭐하게 되면 웃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약해져요. 죄를 못 이깁니다. 참지 못하고 작은 어려움도 견디지 못하고 마음이 무너집니다. 낙심하고요, 낙담하지요.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다고 푸념하고 낙담하고 욕하고 소리치기도 합니다. 은혜로 강한 상태하고 은혜로 약한 상태가 굉장히 차이가 크게 나는 걸 보는데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서 내가 은혜가 강한 삶을 살아가는지 아니면 은혜가 약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사도가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고 남자답게 해라. 그 다음 보면 이제 그런 말씀들이에요. 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고 남자답게 강건해라. 그러면 이길 수 있다. 고난의 무게나 고통의 무게가 차이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무슨 차이로 그렇게 느낄까요? 사실은 은혜의 차이입니다.
환경의 차이가 아니라, 처한 여건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은혜가 어느 만큼이냐에 따라서 내가 힘들고 어렵다, 삶의 가치가 있다 없다, 이것을 느끼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삼게 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강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명령하신, 약속하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날마다 자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에는 지금보다 더 힘들었는데도 힘든 거 별로 모르고 살았었다. 가만히 지나고 보니까 그때는 내 안에 은혜가 있었구나. 잠깐만 생각해보면 금방 분별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가만히 보니까 그때보다 그래도 훨씬 더 나은 것들이 많은데도 왜 그때보다 더 힘들고 어렵게 느껴질까? 무엇 때문일까? 환경이 바뀌어서 그럴까? 사실은 아니죠. 우리 영적으로 모든 것들을 분별하고 풀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과정들은, 환경은 사실은 얼마든지 바뀌거든요. 금방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로 기준 삼고 그것을 우리가 해석해 되면 얼마든지 기뻐하고 감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은혜 가운데 있으면 주님이 함께 다시금 힘을 얻게 하고 은혜에서 승리하는 귀한 축복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시간 은혜를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 자리로 나아가고 은혜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그 말씀 붙잡고 한 주간도 믿음 안에 승리하는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고 다시 한번 또 살피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오늘 기뻐할 이유 무엇 때문일까요? 내가 오늘 힘들고 어렵게 느끼는 이유 또 무엇 때문일까요? 가만히 봤더니 그 중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봅니다. 은혜 안에 있을 때 십자가도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앞에 있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음을 알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은혜가 빠지고 나니까 쉽고 편한 길도 어렵게 느껴지고 지루하게 느껴지고 힘들고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은혜 가운데서 강한 자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새 힘 얻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그 힘을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소년도 장정도 넘어지고 자빠진다고 했습니다. 지금 환경은 또 금방 바뀌어질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변치 않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기를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